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 중에 있는 나라와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다시 울려지고, 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북녘 땅에도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다시 전해지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우리도 이제 부족하지만 조금 선교 헌금을 지난 올해에 잠깐 보냈던 그 선교사님이 여기 사정을 잘 아시죠 하면서 다 모든 걸 이제 비밀로 해야 되니까 교회라는 말도 교회라고 하지 않고 다 이렇게 다른 표시로 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회사 같은 거를 차려서 쫓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언제 추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다시 울려 퍼지고, 모든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울려 퍼져야 할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좀 소외되고 또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도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울려 퍼지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라는 사실이고, 오늘 나에게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이 다시 울려져서, 이게 참 매년 듣는 그런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메시지가 내 안에 들려지고 자리를 잡을 때, 그 구태의연해졌고 매너리즘이라고 그렇게 빠졌던 나의 일상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내 안에 예수의 탄생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상 우리 한글에는 목적어가 소식이 될 것 같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동사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 그럼 목적어가 있어야 될 텐데, 목적어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이게 목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의미역으로 또 우리 한글로 이해하기 쉽게 전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 기쁨을 전하다라는 게 더 어색하죠. 소식을 전하다가 더 이제 한글답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번역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인류에게, 모든 백성에게 들려지게 되는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읽었다면, 다시 두 번째 읽기를 할 때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 천사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이것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기뻐야, 그래야 뭐 또 일도 하는 거고, 기뻐야 살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기쁨이 참 중요합니다. 기쁨이 없는 삶도 있고 기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기쁘지 않은 일을 하면 그게 고역이 되죠. 그리고 기쁨이 없는 그런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기쁨이 넘쳐나기를. 그래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헤도니즘, 그러니까 희락주의라고 부르는데, 기쁨이 넘치는 삶, 예수 때문에,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장차 내가 만날 장래의 영광을 고대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늘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게 참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새벽에, 성탄절 새벽에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여, 오늘 내 안에 온 백성에게 미칠 그 성탄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울려지는 것처럼, 주여, 오늘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 있는 삶,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우리는 기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물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기쁠 것 같고, 또 먹을 걸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그럼 기쁠 것 같고, 무엇보다 아마 대다수의 성도들의 소원은 가족, 특히 자녀들이 잘 살고 잘 된다 할 때 기쁨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노인 세대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생존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도 중요해. 그러면서 나도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뭐가 있으면 기쁘겠다, 어떻게 되면 기쁘겠다, 이런 걸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내가 충만하게 누릴 때, 그때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고 풍성하게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설상가상 좋은 뭐 여건이 돼도 기뻐 활동 말동한데, 안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뭐 일도 잘 안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몸에 또 병도 찾아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때 그런 상황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성탄 새벽에 우리가 기쁨,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성탄의 메시지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 그리고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건, 왜 하필 목자들이었을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밤에도 일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 또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부유하거나 또 귀족이거나 그런 환경이 아니라 밖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또 양떼를 돌본다는 게 굉장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났다. 왜 목자들이었을까? 우리 찬송을 성가대 찬양에도 두려워 말라 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마음이 드니까, 마리아나 또 엘리사벳이나 이런 탄생의 소식을 전할 때에도 두려워 말라.
근데 또 여기 목자들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자들이 뭐 학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정치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약하고 또 낮고 부족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죠. 저 사람은 큰데 나는 너무 작다. 목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는 그런 좋은 소식.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아기께 달려가서 경배하라. 이것이 이제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떠나간 이후에 목자들은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하여진 말을 우리가 달려가서 확인해 보자.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전하였다. 그러니까 목자들 어떻게 보면은 뭐 학자들이라든지 또는 뭐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전하면 전파력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목자들에게 이 일을 시켰을까? 목자들이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인가? 우리가 한번 달려가서 보자. 가서 정말 보니까는 그렇게 사관에 누일 곳이 없었다 했는데 이 사관이 집이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여관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 당시의 현장감을 생각해 보면 뭐 오늘의 그 객실이 아예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출산을 한 아기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그들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전하니까 목자들이 전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더라. 왜 목자였을까? 그리고 또 이 목자들은 20절에 보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왜 목자들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에 관한 답이 하나도 없는 굉장히 그 무심하게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증인이었다. 굉장히 그 단순하게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새 이렇게 뒤척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목자들이었을까? 왜 목자들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뭐 새벽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물론 바로 내 모습이 목자와 같은 처지와 형편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쁨이 내게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 동시에 왜 목자들이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이 2023년도의 성탄절을 지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목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삶이 막 부유하거나 또는 뭐 잘 살거나 여유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
그들은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며 밤을 새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농사를 짓는다거나 낙농업을 하거나 농어촌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몸으로 수고하는 일들이 굉장히 크죠. 참 그걸 우리가 존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목자들이 그 양을 대하여서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세상에서의 그 혹독한 삶의 치열한 자리를 지키는 바로 그 사람. 여전히 일을 해야 되고 따뜻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 밤에도 일을 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목자들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죠. 무명의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건 그들에게, 바로 이 목자들에게 탄생의 소식이 전하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 천사를 만나는 큰 영광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는 막 좀 멋있고 화려한 곳에 있는 것처럼, 전에도 잠깐 새벽 예배 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노회 목사님들끼리 이제 우리 교회 성탄 추리를 어떻게 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소박하게나마 우리 교회도 올해 이렇게 밖에 저렇게 전등 장식을 하니까 참 보기 좋죠. 밤마다 새벽마다 참 너무 예쁜 불빛이 비쳐서 저거 달고 하시느라고 장로님, 집사님 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참 예쁘고 그렇게 새벽마다 밤마다 조명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조명을 했어, 또 뭐 어떤 교회는 이렇게 했어 하면서 자기들 교회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면서 그 의정부 종합청사 앞에 이제 거기서 모이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 청사 앞에 보니까는 성탄 조명이 화려하게 막 환하게 켜져 있는 거죠. 교회도 아닌데 공원에 그냥 쫙 펼쳐진 걸 보면서 서로 다 아이고 온맥히 죽어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음악 연주회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이 어저께 나와서 막 이렇게 공연을 하고 좀 실수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또 제2롯데월드 안에 있는 그 음악 콘서트 홀에서 그 파이프 오르간과 또 막 오케스트라 연주와 그 최고의 그 음악가들이 연주를 하면서 성탄 그런 연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한번 보면은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그 우리 안에 있는 창조성, 예술성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여기가 영광의 자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군 천사를 만났다. 그 천사의 뒤로 둘러선 천군 천사가 합창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그 목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어서 이 목자들은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번 달려가서 보자. 그래서 그 아기 탄생의 증인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러이러했다라고 전하여 주는, 전파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성탄절을 가르치고 성탄절을 전해야 합니다.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야. 예수님처럼 온 세상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너의 삶에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 이렇게 서로 전해야 하고, 다 알 것 같은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성탄절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보는 것뿐 아니라 메시지를 듣는 것뿐 아니라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가니라. 그 찬송, 예배의 회복. 예배는 여러분들이 뭔가 듣고 얻는 게 아닙니다. 저도 참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우리가 운명적으로 만나서 설교를 참 잘하고 막 실력이 있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늘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예배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고 뭔가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며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예배를 회복하는 삶이 필요하죠. 목자, 왜 목자에게였을까? 명확한 뚜렷한 정답을 드리고자 한 건 아닙니다. 바로 그 목자가 오늘 내가 또는 우리가 아닐까? 소외되고 또 실력도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는 여전히 밤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처지의 나, 바로 낮고 천한 우리에게 주님이 큰 기쁨의 소식을 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찬양하며 돌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 귀한 축복이 목자에게, 아니 혹시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지만 평화. 복음서는 탄생을 출발로 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끝을 맺게 되는데 복음서의 시작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그 가운데 과정도 평화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르치시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도 평화였습니다. 평화, 예수는 평화. 바로 예수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는 평화였습니다. 평화.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안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과 나 사이에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평화가, 교회에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화목하고 평화롭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어저께도 우리가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렇게 순서를 하는데 제가 저 뒤에 앉아서 보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탄절 행사를 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악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많아요. 그런데 성탄절이 축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서로 사분오열 깨져서 여기 모여서 저기 모여서 수군수군하면서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하면서 교회가 위태위태 깨지기 직전에 교회가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고 그리고 노회에 또 상정을 해서 노회에서는 또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재판을 하겠다고 하고 이게 막
이 성탄절에 이 좋은 기쁨의 소식이 함께 누려져야 할 이 성탄절에 교회가 깨지기 일보 직전, 이 교회가 평화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정치인들도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협력하면 얼마나 좋을까? 야당에도 여당에도 좋은 인재들이 참 많잖아요. 다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협치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서로 열심히 해서 평화를, 이 나라의 정말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마음이 혹시 얼어붙어 있다면 평화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전쟁의 자리, 그 끔찍한 전쟁의 자리에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 왜 목자였을까? 그리고 평화에 이르기까지. 이번 2023년도 성탄 새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자리를 잡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